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는 누가복음 18장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제목으로 했어요. 복음으로 매일 눈을 떠라라는 이 말씀으로 누가복음 18장의 말씀을 나눴는데 지난주와 좀 연결을 해서 말씀을 나누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우리가 이제 주중에 이제 매일 성경으로 같이 큐티했던 요한복음 9장의 말씀인데요. 어떻게 보면 똑같은 주제이지만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영적인 눈이 열려져 있는지, 나는 내 마음의 눈을 열고 영의 눈이 열려져서 살아가고 있는지, 이 부분을 우리가 좀 함께 또다시 점검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 영어로 뭐라고 그러죠? 가스펠이라고 합니다. 가스펠은요, 뭐 어떤 헬라어, 뭐 히브리 뭐 이런 게 아니라요. 예전에 고대 영어가 시작할 때 고대 영어가 가스펠, 무슨 뜻이냐? 가시 굿, 스펠이 뉴스란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또 뭐라고 그러죠? 굿 뉴스라고 해요. 좋은 소식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주 말씀에 우리가 맹인이 눈을 떴어요. 맹인이 예수님께서 지나가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눈을 떴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 맹인에게 있어서의 가장 기쁜 소식은 무엇일까요? 맹인에게 있어서의 가장 기쁜 소식, 눈을 뜨는 거. 그런데 그렇죠, 예수님을 만나는 거. 나의 눈을 뜨게 해줄 수 있는 그 예수님이 지금 내 옆을 지나간다라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게 가장 기쁜 소식이었겠죠. 여러분, 한번 눈을 감아보세요. 우리 어린아이들 close eyes, 아직은 어려서 Yuki and Rinka, can you just close eyes? Close eyes. 그리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나의 눈을 뜨게 해줄 수 있는 그분이 내 옆을 지나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는다면은 여러분, 예수님을 그냥 지금 이대로 지나가게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눈을 감아보세요. 지난주 말씀처럼 여러분, 맹인이 어떻게 했죠? 소리를 질렀어요. 다윗의 세 자손 예수시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옆에서 아무리 말려도 더 크게 소리를 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맹인에게 찾아와서 눈을 뜨게 해주신 거죠. 이제 눈을 뜨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 맹인에게 있어서의 가장 굿 뉴스는 예수님이 지금 내 옆에 지나가고 있다라는 이 이야기를 옆에 있는 사람이 말해줬을 때 이 맹인은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 예수님을 멈춰 세울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은 무엇이 가장 좋은 소식입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의 가장 좋은 소식은 무엇인가요? 오늘 본문은 지난주와 좀 다릅니다. 지난주에는요, 이 맹인이 아마도 학자들은 사고로 인하여서 눈이 멀었을 것이다 라고 해요. 근데 요한복음 9장의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성경책을 펴서 한번 보세요. 이 맹인은 어땠죠? 날 때부터 맹인이었어요. 날 때부터 맹인.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은 큐티를 하신 분들은 알 거예요. 오늘 이 본문 앞에 부분에 이 맹인이 이미 한 번 신문을 받았습니다. 바리새인들에게 불려 나가가지고 신문을 받는데 그때 부모도 불려 갖고 왔어요. 부모에게 신문을 하는 거예요. 너 진짜 네 아들이 맞냐? 네 아들이 눈을 뜬 게 맞냐? 이거를 확인을 하고 오늘 본문은
이 맹인을 또다시 한번 신문을 하는 말씀이 오늘 이 24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인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시작 24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 눈이 열려진다면, 이 영적 눈이 열려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여러분, 복음을 그냥 있는 사실 그대로 말하면 되는 거예요. 나에게 일어난 일을 그냥 있는 사실대로 진실되게 말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맹인은 어떻게 눈을 떴죠? 여러분들이 아시는 이야기일 거예요. 이 이야기는 실로암 이야기예요. 아시죠? 예수님이 좀 과장을 하겠습니다. 땅에다가 해가지고 진흙을 이겨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그 맹인의 눈에다가 착착 붙였어요. 그리고 어떻게 명령하셨죠? 실로암 연못으로 가서 너의 눈을 씻으라. 그랬더니 이 맹인이 어떻게 된 거예요? 눈이 띄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이 이 맹인이었던 자를 불러놓고 하는 말이 이런 말인 거예요.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네 눈을 뜨게 한 사람은 죄인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맹인이 어떻게 말하죠? 25절에 사람이 대답합니다. 그가 죄인인지는 나는 모른다. 그가 죄인인지 아닌지는 나에게는 몰라. 그런데 사실인 것은 뭐예요? 내가 알고 있는 한 가지는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보고 있다라는 이 사실을 맹인은 말하는 거예요. 맹인이었던 자가요. 여러분, 이 맹인이었던 자가 예수님, 이 요한복음 9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막 진흙을 이겨다가 눈에다가 이렇게 붙여가지고, 여러분, 실로암 연못이요, 이 먼 거리가 아니에요. 나중에 이제 요한복음 9장을 좀 더 자세하게 우리가 지난 예전에 수요 예배 때는 했는데, 그 길이가 예루살렘 요 성전에서 한참 내려갑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눈에다가 진흙을 발랐어요. 연못, 이 실로암 연못까지 내려가는 길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거기에서 실로암 연못에서 눈이 탁 띄어지고 나서 얼마나 기뻤겠어요. 날 때부터 맹인이었어요. 날 때부터 맹인. 앞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이 사람이 눈이 떠진 거예요. 이 사람이 바리새인들에게 불려가가지고 하는 말이 사실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나는 모른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갑자기 어떤 소리가 들렸는데 뭐가 이게 그냥 우쩍우쩍 이게 뭐가 만들어지더니 내 눈에 그냥 철썩 붙여지고, 나는 실로암 연못에 막 가가지고 눈을 씻었더니 눈이 떠졌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이게 뭐예요? 간증을 하는 거죠.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다른 거 아니에요. 내가 만난 예수님, 나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사실 있는 대로 말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음 전하는 거고, 그게 전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복음 전하는 게 이렇게 힘들까요? 왜 이렇게 복음 전하는 게 어색해요? 여러분, 복음 전하라고 하면은 부자연스러우시죠? 예, 왜 그러실까요? 왜 그러시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요, 이게 정말인가? 내 자신부터 확신이 없어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맞아? 나부터 확신을 안 사요. 여러분, 이게 확신하면은요, 사실 있는 그대로 말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뭐가 어려워요? 두 번째는 뭘까요? 내가 이렇게 말하면은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 두려운 마음이 막 드는 거죠.
여러분이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은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냥 사실 있는 그대로 말하거든요.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눈이 띄어졌다. 근데 바리새인들이 부모도 데리고 와. 오늘 또 두 번째 또 신문하는 거예요. 너 어떻게 눈이 떠졌냐?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만났는데 그거를 누군가에게 전하고 이야기할 때 그걸 믿지 못하면요,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세요? 그런 고백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여러분, 이것을 너무 잘 표현한 찬송가가 있어요. 뭘까요? 찬송가 힌트. 찬송가 305장 뭘까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우리 영어로 같이 부를까요?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a wretch like me. I once was lost, but now I'm found. Was blind, but now I see. 이전에는 블라인드, 이전에는 맹인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본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인 거예요. 여러분, 저 역시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요, 제 삶이 완전히 변화됐어요. 토털리 완전히 변화됐어요. 자주 얘기했죠. 제가 말라리아 걸리고 난 이후에 제 삶은 완전히 뒤바뀌어졌어요. 제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어요. 뉴질랜드에서 말라리아 걸린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그 이후로부터는 아침에 눈을 뜨면 그 자리에서 침대에서 그냥 바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살려주셔서 감사하고, 맹인이었던 제가 이제는 보게 된 삶을 산 거죠. 여러분, 사실이에요. 증인이 여기 있어요. 제가 말라리아 걸렸을 때 옆에 있었던 분이 계세요. 예? 근데 여러분, 이거를 이 맹인이 바리새인 앞에서 말하는데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26절의 말씀을 보세요.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했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했냐? 이거를 계속 묻는 거예요. 부모도 데려다가 너 진짜 네가 낳은 아들이 맹인 맞냐? 이거 확인하고. 이 사람이 대답합니다.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몇 번을 이미 말한 거예요. 내가 이전에 그렇게 말했는데도 너희들 듣지도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라고요. 여러분, 지난주 저희가 매일 5장씩 말씀을 읽는데 지난주 이사야 6장의 말씀이었죠. 6장 9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를 못해요. 귀가 있는데 들려지는데 깨닫지는 못하는 거예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긴 보아도 알지는 못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읽는데 또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이사야 한번 펴보세요. 새벽에 나오는데 말씀을 이사야 42장 18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들으라. 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못 듣는 자들아 들으라.
너희 맹인들아 밝히 보라. 맹인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내가 보내는 내 사자같이 못 듣는 자겠느냐? 내게 충성된 자같이 맹인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맹인이겠느냐? 사람을 보내서 하는데도 못 듣고 못 보고 그러는 거예요. 43장 8절에도 나와 있어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하나님께서는요 계속 말씀하세요. 귀가 있어도 듣지도 못하고 보긴 보아도 보지 못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경험하고 들었고 또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데도 우리가 이 영적 눈이 닫혀져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맹인이 오죽 답답했으면은 자꾸 물어보니까요, 그죠? 물어보는 이유가 이 사람들도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고 합니까? 라고 물는 거예요. 여러분, 순수하지 않습니까? 이 맹인이요. 생각을 해보세요. 이 맹인은 날 때부터 맹인이었어요. 그러면은 이 평생 어떻게 산 거예요? 듣고만 산 거예요. 본 적은 없어요. 그러니 이 바리새인들이 계속 꼬치꼬치 물어보니까는 당신들도 그 사람의 제자가 되려고 합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맹인은, 여러분 오늘 말씀이 조금씩 이 맹인이 자기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찾아가는 거예요. 육적인 눈이 뜨여지고 영적인 눈도 이제 열려지는 거예요. 내가 그분의 제자가 되어지는 거구나 라는 거죠. 바리새인이 말하잖아요. 너는 그의 제자이지만은 나는 모세의 제자다 라고 이 이후에 말하잖아요. 다음 절에 보세요. 28절이죠. 대답하되 내가 이렇게 27절에 말하고 28절에 그들이 욕하여 이릅니다. 바리새인들이 욕을 하면서 너는 그의 제자이나 나는 모세의 제자다.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이 맹인은 말한 거예요. 나는 예수님의 제자이구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믿음이 다른 게 아니에요. 내 삶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말하면 되는 거예요. 나를 만나주신 그 예수님을 사실대로 말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도 아침에 일어나면은 나를 만나주신 그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고백하고 진실되게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거. 이게 우리의 영적 눈이 열려지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오버플로잉 처치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그 만난 고백을 사실되게 진실되게 전할 수 있는, 말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큰 소리로 아멘 해야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여러분,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고 우리의 영적 눈이 열려질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 이 복음에 대해서,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에 대해서 그냥 사실대로 말하는 것을 더 나아가서 담대하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담대하게. 29절의 말씀이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라고 바리새인들이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좀 이 고위 관직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죠? 뭐 어떻게 좀 얘기를 해봐야 될까? 뭐 국회의원, 뭐 그러니까 이제 종교의 권위가 좀 있으면서도 또 이 정치적으로 좀 자리에 있는 이런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어떻게 국회의원 앞에서 복음을 전하실 수 있으실까요?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도 복음을 못 전하겠어요, 목사님.
어떻게 대통령 프라임 미니스터 이렇게 좀 앞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으실까요? 쉽지 않죠. 예. 여러분, 이 바리새인 앞에서 지금 눈이 떠진 이 맹인이 사실 있는 대로 말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아주 담대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30절의 말씀에 이 눈이 떠진 맹인이 대화를 하면서 느끼는 거예요. 이상하다. 이상한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고 바리새인들이라고 하고 율법을 안다라고 하는 자들이 어떻게 분명히 내 눈을 뜨게 해준 사람이라면은 이분은 범상치 않은 분인데, 대단하신 분인데 이분을 어떻게 모를 수가 있지? 라는 생각까지 간 거죠.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바리새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했으니까는 어쩌면은 저 같은 목사일 수도 있어요. 목회자일 수 있습니다. 사역자일 수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할 것이, 저 같은 목사도요, 저 같은 사역자도 예수님을 진정으로 알지 못하고 그냥 일할 수 있어요. 그냥 교회에서 사역하고 일할 수 있어요. 그뿐만일까요? 여러분, 이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교회를 다닌다라고 해도요, 교회를 몇십 년 다닌다라고 해도 그냥 무늬만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출석 와서 예배를 드린다, 자리에 앉아 있다라고 해도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이 맹인은요, 보지만 못했을 뿐이지 정말 많이 들어왔던 자였어요. 그래서 31절의 말씀을 보면요, 바리새인들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 우리가 아나이다 라고요. 여러분, 이 맹인이요, 앞이 보이지만 않았지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죄인의 말은 듣지 않으세요. 경건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거예요. 그러니 분명 내 눈을 뜨게 하신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신 메시아이신 것을 이 맹인이었던 자는 점점점 확신에 차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어떤 문제가 있는데 막 정말 풀리지 않고 답답하고, 그런데 누군가와 대화를 하다 보면은, 대화를 하다가 내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으면서 그 문제가 풀려요.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 분들은 경험하신 분들이에요. 저도 그래요. 제가 어떤 문제나 막 이게 답답하고 그러다가 아내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보면, 또 어떤 분이랑 교제하면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요, 그래, 그거였구나. 무릎을 탁 쳐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그래서 나를 이렇게 이 가운데 불러주신 거. 여러분, 맹인이 그랬던 것 같아요. 바리새인 그 종교 지도자 앞에서 신문 받고 막 이렇게 말하면서 점점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32절 33절의 말씀, 이 맹인이었던 자가 말하는 거죠. 창세 이후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라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다. 그러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다라고
이 맹인이었던 자가 바리새인들 앞에서 담대하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복음을 이렇게 담대하게 전하지 못하는 걸까요? 확신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은 우리를 어떻게 할까요? 복음은 우리를 담대하게 해요. 복음은 우리를 무장하게 합니다. 제가 이번에 미국을 갔다 오고 나서 이 복음으로 무장이 되어지니까는요, 무서운 게 없어지는 거예요. 저희 부부가 복음으로 무장이 되어지니까는 복음을 담대하게 말하게 되어지더라고요. 우리 자신도 놀라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막 이렇게 말하고 다니지? 나는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복음은 우리를 강하게 해요. 복음은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해준 거예요. 영적 눈을 열리게 해준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으로 무장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은 우리를 강하게 해요. 복음은 우리를 담대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 어떤 사람일지라도, 그가 종교 지도자일지라도, 그가 국회의원일지라도, 바울이 왕 앞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복음은 우리를 담대하게 한다는 거죠. 저는 우리 오버플로잉 처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복음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부분이에요. 여러분, 이 맹인은 영적인 눈이 열려진 것만이 아니라 여러분, 이제 육적인 눈이 열렸어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사실이 깨달아졌어요. 여러분 보세요. 34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이 바리새인들은 여전히 눈이 안 떠져 있어요. 여러분, 이 요한복음 9장을 전체를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은 분명히 찾아낼 거예요. 이 사람은 영적인 눈이 열렸구나. 이 사람은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았구나.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요, 심지어 제자들까지도 영적인 눈이 안 열렸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닌다라고 하는 제자들도 영의 눈이 안 열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9장을 쭉 읽어내라고 보시면 여러분들이 찾아낼 수 있을 거예요. 이 맹인은 영적인 눈이 열려지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여전히 눈이 어두워져 있어요. 그러면서 맹인은 그냥 맹인이었던 자는 사실대로 말한 것뿐이거든요.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사실대로 말한 것뿐이에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말하느냐? 어떻게 감히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어떻게 해요? 이를 쫓아내보내요.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은 사람들의 특징 뭘까요? 아직도 내 삶에 내가 주인이에요. 아직도 내가 뭔가 된 것 마냥 어떻게 네가 감히 나를 가르치느냐? 영적인 눈이 열려져 있지 않으니 내 삶에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이 모습이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은 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맹인이었던 자, 이제는 눈이 띄어진 자를 찾아오십니다. 35절에요.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내쫓았다라는 말을 들으시고 그를 만나서 말씀하세요. 네가 내가 인자를 믿느냐? 이 맹인이요, 인자라는 분이 누군지를 몰라요. 그래서 36절에 대답하여 주여 그가 누구십니까? 인자라는 분이 누구십니까? 내가 믿고자 합니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바로 그니라 라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제 맹인이 눈이 떠졌어요. 여러분, 맹인이 눈이 떠졌어요. 그렇다면 이 맹인도 이제 앞으로 어떠한 확률이 높아진 거죠? 바리새인과 같이 될 수 있는 충분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육적인 눈이 열렸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예수님께서 찾아와서 이 맹인이었던 자에게 확인하는 게 뭐예요? 네가 인자를 믿느냐? 여러분, 우리는 매일같이 이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또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닙니다. 나의 인생의 주인 되신 주님, 그 주님을 내가 영의 눈을 들어서 바라보겠습니다. 그 주님이 나의 전부가 되십니다. 이 고백을 매일같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은 우리는 또 바리새인들과 같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충분히. 이 맹인이었던 자가 38절에 말하죠.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습니다.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앞을 보지 못한 나에게 이 눈을 뜨게 해주신 그 주님을 내가 믿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또 고백하게 된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죽을 수밖에 없고 죽었던 자를 살려주셔서 그 주님을 매일같이 내가 믿겠나이다 고백하시며 나아가는 것. 여러분, 우리의 영적 눈이 열릴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니에요. 사실대로 말하고 담대하게 말할 뿐만이 아니라 매일같이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영의 눈이 열려져서 주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이 고백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3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라고요. 여러분, 이 말의 뜻을 이해하셔야 돼요. 내가 본다라고 하면서도 보지 못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맹인에게. 이 말을 바리새인들이 듣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40절에 말하죠. 바리새인들이 그렇다면 우리도 맹인인가? 이때 41절 마지막 절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매일같이 영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고 있으십니까? 내 마음의 눈이 열려져서 주님을 늘 바라보고 그렇게 주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가고 계신가요?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사람들은요 눈을 뜨고 다 보이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다고 하지만은 정작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더 깊이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앞에서 말한 것처럼요, 내가 만약에 맹인이었다, 앞을 보지 못하였다. 그런데 누군가가 와가지고요 내 눈을 뜨게 해줬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 사람에게 여러분은 어떻게 대하시겠어요?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여러분의 눈을 뜨게 해줬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겠습니까? 아마 평생 감사하겠죠.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평생 늘 감사하며 살아갈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을 십자가에까지 갖고 와보세요.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죽었어요.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말을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냉랭한지 매주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이 말을 들었음에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지 아십니까? 그분에 대해서 알려고 하질 않아요. 왜 나를 위해서 죽었는지, 그분이 어떠한 분인지를 우리는 평생 감사하고 평생 그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하는데,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차갑고 냉랭하고 날마다 잊어버리며 살아가는, 어쩌면 오늘 이 말씀에 바리새인과 같은 자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정말 우리가 바리새인처럼 영적인 눈이 가려졌다면, 하나님, 우리 주님, 나의 영이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주님 바라보며 정말 매일같이 주님 믿습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사실 있는 그대로 나에게 찾아오신 그 예수님, 나를 만나주신 그 예수님을 전하며 복음에 붙들려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오버플로잉 처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